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향방이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못 알면 잘못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스도는 단순히 나사렛 예수, 사람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화목해 하신 분이다. 이것을 먼저 언급했고, 이 복음은 앞선 본문에 어떻게 끝나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 전파됐고, 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 복음의 일꾼으로 바울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즉 복음을 전파하며 당하게 되는 그 고난도 바울은 기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서를 쓰는 그 시점에도 로마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바울은 기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옥에 갇혔다고 하여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어떤 것으로 지금 자신의 그 고난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고난당하면 함께 부활의 영광도 누리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으로 그는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고 기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당한 고난이 아니기에 남은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완전하고 완성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교회를 위해, 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필요한 그 모든 수고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 수고를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면 함께 사는 영광도 있기에 이것을 바울은 기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것은 바울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도 밝히지만 바울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충분하고 충만해요. 그런데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그 거짓 교사들, 그들과 바울은 지금 구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며 교회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26절에 이 비밀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비밀이지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이 비밀과 같은 복음, 이 복음은 본래 비밀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 구약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밀이었어요. 계시기 때문에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에게만 깨닫게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구약의 백성은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한정적으로 비밀로 알려졌던 이 복음이지요.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그러니까 원래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마치 비밀처럼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바로 실체, 그 비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계시만 되었던,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만 되었던 그 비밀과 같은 그 복음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사람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감추어져 있지 않고 온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 실체이신 비밀이 이 땅에 나타났느냐?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이 비밀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그러므로 이제는 만천하에 전파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비밀로 존재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온전히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만천하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자기들만 아는 비밀처럼 여기는 이상한 자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죠.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인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계시되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이 공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줬는데도 그 비밀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비밀은 여전히 비밀이지요. 교회의 비밀번호를 아무리 알려줘도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는 온 천하에 공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번호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알려줬으면 이제 그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믿는 것만으로 되겠어 싶은 거죠. 믿는 것만으로 되겠냐 싶은 거죠. 그러니 믿으면서 자꾸만 뭘 거기다가 덧붙여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는 건 너무나 좋은 거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말씀 안 본다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고 기도 안 한다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뒤따라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죠. 익숙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우리는 열심히 할 것을 찾아요. 열심히 할 것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늘 영광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좌절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영광스러운 그 소망이 있는데, 영광의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없는 자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자가 낙심하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자가 근심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적금을 타는 날이에요. 그럼 오늘 돈 없다고 염려합니까? 아니죠. 적금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돈이 없어도 내 다음 주 되면 이제 적금 타면 된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월급날이 있기 때문에 그 월급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이 나의 영광의 소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죽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영광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죠. 낙심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가슴 벅찬 영광의 소망이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랬죠. 영접할 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었지만 그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걸 대체할 만한 열심을 어디다가 쏟으려고 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이걸 잊을 만한 열심을 쏟을 것을 우리는 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혼합주의에 자꾸만 휩쓸려 가죠. 그러니 누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거기에 혹하며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건 그들만이 아니라, 이단에 빠진 자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순간 그걸 대체할 만한 우리는 다른 것에 미혹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를 물어보면 몰라요. 목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나의 구원에 대하여 안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 지극히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내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마치 부모님이 기뻐할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정말 헛된 걸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을 때가 있거든요. 자기 열심으로 해놓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이 비밀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어리석게 다른 것에 열심을 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에 열심이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렇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이 비밀만을 전파하고 가르쳤어요. 왜냐?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것으로만, 이 비밀로만,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다른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수고하는 것, 다른 것 때문에 수고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온전하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이거죠.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치고 예수님은 옆에 놓고 내 열심으로만 그저 늘 열심히 달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져야 돼요. 다른 건 전부 다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부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믿음과 신앙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심지어 바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자들, 즉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고 그들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정말 힘썼어요. 그렇게 힘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바울은 저렇게 힘쓰는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가 어떤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혀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안타까운 마음, 정말 그리스도를 참되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바울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좀 전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이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 너무나 교묘한 말들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속이고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유행처럼 번져가는 것들이 있죠. 결국 그 모든 게 교묘한 말과 같았어요. 왜 유행처럼 번졌다가 사라집니까? 영원하지 못한 건 결국에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교묘하게 속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막 열광하다가 사라지고, 그러니 결국 다 교묘한 말이죠.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결국에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늘 기초고 중심이고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에게 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지금 보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깨달으라는 것,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력과 경륜이 지금 몇 년인데, 그런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 우리에겐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다시금 예수를 배우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정말 참된 믿음이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배울 수 있는 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처음부터 다시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겸손하게 다시 배우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주로 받지 않았느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제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어제 하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함이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뎌져서 그냥 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날마다 들려져야 될 복음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하루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감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그 구원에 너무나도 무뎌지고 익숙해져 구원의 감격도 감사도 메마르고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하기에 뭔가 다른 것에 열심을 내며 이런 것들을 채우려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열심은 내려놓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다시금 뿌리를 깊이 박고 세움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며 감사가 넘치고 이 감사로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어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 또한 다시금 감사가 넘치는, 감사 위에 감사가,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